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 모두를 평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줄 믿고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주의 자비하신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음성 붙잡고 하루를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그 은혜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나 중직자들 회의 가면 조금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뭘 고민했냐면 걱정했냐면 에바다 찬양대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점점 많아지시는 거 있죠. 믿음이 부족한 거였어요.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마음에 품고 가장 첫 목소리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기쁘게 여기고 섬기시는 에바다 찬양대의 모든 우리 대원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며 섭니다. 점점 날이 현대화되어 가면서 교회들마다
새벽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47회차이죠.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시편은 147편을,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읽고 봉독하게 되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진솔한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글을 쓰면서 시작을 하죠. 바울이 그리고 또한 자신과 함께한 일행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피력하려는 아주 중요한 시작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실 때 만났던 제자도 아니었고, 또한 그 겉모습이 초라했고요. 또한 일설에 의하면 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한 말솜씨가 뛰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사도가 맞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전화도 할 수 있고 영상으로 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직접 와서 말하거나 아니면 편지일 뿐인데, 편지로 쓸 때는 무게도 있고 힘도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나서 말하는 거 보면 말도 어눌하고 행색도 초라하고 또 몸에 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편지를 전하는 바울이 맞나? 하나님의 진짜 사도가 맞나?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한다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는 쉰 에르군테스인데,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르군테스는 에르고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바울은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행색이 초라해 보여도, 말주변이 없어 보여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했고요, 은사도 많이 받았고요,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전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은혜는 가짜 사도 바울이 전한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였던 것이죠. 진짜 사도였던 바울이 전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니까 지금 너희가 받은 그 은혜에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유명한 맛집에 음식을 시키죠. 음식이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배달을 시킵니다. 전화를 하거나 폰을 가지고 음식을 시켜요. 그런데 배달 기사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배달 기사 옷차림이 초라한 겁니다. 말투도 어눌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배달 기사의 행색이 저런데 진짜 음식이 맛있을까? 맛집 음식이 맞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먹어보면 아는 거죠. 먹어봐야죠. 먹어보면 진짜 맛있는 음식인지 식기 전에 그 음식 먹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달 기사의 행색이 아니라 배달 기사가 가지고 온 그 음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요. 지금 가지고 온 그 내가 전해준 그 은혜 먹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맨 앞으로 보내놓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 전에 받은 바로 그때가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때이고 구원 얻기 좋은 날이니 너희가 전에 받은 그 은혜, 엉뚱하게 나의 행색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먹어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전한 진짜 그 복음을 진짜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견디어내어야 했던 숱한 시련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되었기 때문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결코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은혜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졌다는 거죠. 세상의 시선으로 행색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말이 어른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된 성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바울의 행색에, 바울의 외모에, 바울의 말투에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고, 그러기 하기에 바울과 또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모두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진짜 사도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인 눈을 바로 뜨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원래 부자는 슬리퍼 신고 서울 가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땅에서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의 부요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떠한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집에서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추구하며 받은 바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부요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곁에 계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의 길, 하나님 은혜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드릴 때에 주님,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팎에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도대가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갑니다.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전도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둔 성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실에 간 성도 있습니다. 주님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대선을 앞두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가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는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땅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서 속히 하나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흘러넘쳐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유일한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